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들의 기구들을 빼앗을지어다.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국을 찢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화이슬진 자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칼과 그의 옷은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눈이 아주 멀어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잠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1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국을 찢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목자를 보내주셨을 때 그들이 그 목자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분을 이제 잡아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이는 일들을 이제 하실 것이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언을 주셨죠. 이게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 이제 건축되고 있던 도중에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한 왕 새끼 나귀를 탄 이 목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분을 이제 전 30에 팔아버릴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이 어리석은 목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렇게 이끄는 그런 지도자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양들을 귀히 여기지 않고 또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기구들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칠 때 필요한 막대기라든지 또는 이렇게 그런 이제 도구들을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빼앗을 거다. 즉 이들이 목자로서의 이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는 그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그들이 이 없어진 양이나 또 상처 입은 양이나 흩어진 양들을 이렇게 모으고 양들을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 유익을 찾아서 그 일을 하는 자기의 것을 원하고 자기의 것들을 이제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기구들을 빼앗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이제 목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 사람들이 양들 중에 이스라엘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목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편에 보면 그들은 다 똑같이 사실은 양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이렇게 두시는 이런 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목자인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라는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면 지도자들이 자기 밑에 있는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 권위 안에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도 하나님의 양으로서 이런 동료 양에 대해서 이렇게 긍휼과 사랑을 이제 베풀 줄 아는 거, 이게 이제 참 목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맡겼다. 그래서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치던 그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고, 나는 또 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과 같이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에 합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 철저하게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의지하고 또 자기는 양으로서 그분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워져서 목사로서의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이제 돌보아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중적인 어떤 모습의 이런 것이죠. 이게 이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 이제는 그 기구를 빼앗고 너는 여기서 해임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6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국을 찢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겸손한 목자 또 참 목자를 보내서 그분이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그 목자들을 돌보려고, 목자로서 양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려고 했을 때 그들이 그 목자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른 목자를 세우겠다. 네가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왕을 구하면 내가 그 왕이 너에게 올 텐데 그 왕은 너의 모든 것을 빼앗고 너희들 것들을 임의대로 하는 그런 왕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세상의 왕들 또는 돈이라고 하는 이런 왕들이 결코 우리를 이렇게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부한, 참 목자를 거부한 이 땅에 다른 목자들을 세울 텐데 이 목자는 포악하고 강한 목자다.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이 양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들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상처 입고 이런 것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강압적으로 또 이런 포악적으로 악함으로 이렇게 그들을 이제 다스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목자는 로마의 이 통치, 로마의 어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는 사건을 이제 이렇게 비유한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예언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자들을, 두 목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을 세워가고 있는 이때에 이제 이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 이 인간이 세운 이 성전, 두 번째 성전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목자가 다스리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에게 다른 왕을, 로마라고 하는 그런 왕들이 그들을 다스릴 텐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흩어진 자들, 없어진 자들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닌 포악으로 하는 이런 모습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은 이 흩어진 자를 세우거나 또는 상처 입은 자를 꿰매서 이 양으로서 또 이렇게 양들의 어떤 복지나 양들을 이렇게 키워가지는데 관심이 없고 또 강건한 양들은 잘 먹어서 또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그들을 방치해서 굶주리게 만드는 그런 왕이 될 거다. 그 세상의 왕은 자기들이 양들을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런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왕들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국을 찢으리라. 그래서 이 세상은 왕은 잘난 척하고 또 지도자처럼 이렇게 살쪘다는 말은 이렇게 건강한 이런 뜻이 아니라 욕심이 많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착취했던 이런 지도자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먹으며 그들의 국을 찢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또 그 백성들은 참 잘 돌보는 목자로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다른 왕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왕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먹고 또 그들을 찢어버리는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화 있을진 저 양떼를 버린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입니다 하십니다. 여기서 이 양떼를 버린 목자는 목자의 기구를 빼앗긴 목자 또 이 살찐 자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같은 의미인 거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돌보는 것들 이 사명이 있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예를 들면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양들을 잘 돌보는 역할도 하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양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내가 나한테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맡겨진 그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 존재로서의 어떤 자기의 어떤 인식을 하지 못하고 내가 목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임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양떼를 버린 목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는 살찐 자다. 이 살찐 자는 다른 양들을 먹이는 것보다 자기가 먹고 배부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떼를 버린 목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을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손 눈이 아주 멀어볼 것입니다 하십니다. 팔과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으면 팔을 쓸 수 없으면 정말 이 장애가 있는 것이요.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발은 정녕 이 발을 이렇게 못 걷게 한다. 안전병이도 참 문제지만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팔과 오른눈에 내리다는 말은 그들의 힘이 되는 것들을 이제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발은 내가 달리기도 하고 힘 문제지만 사실은 발로 할 수 있는 것은 잘 없습니다. 걸어 다니는 것밖에 없는 것이. 그러나 손이랑 눈은 일을 하고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목자가 팔이 없으면 목자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이 팔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의 상징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팔을 못 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다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면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도 그러나 사실 팔이나 다리는 걷는 거의 역할이지 내가 이 발로 물론 발로 뭘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발로 뭔 일을 이루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이 팔의 힘을
빼고 눈을 못 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능력을 상실한 이런 존재임을 이제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상실하고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발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발언 포로로 끌려가는 데서 있는 거죠. 자, 그런 처지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참 왕이었던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에게 로마라고 하는 이런 왕들을 목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 건축으로부터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쭉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 스가랴 말씀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이런 한 200년 뒤에 일어나는 일들뿐만 아니라 500년 뒤에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 두 번째 성전이 서고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때까지의 어떤 예언들이 쭉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세울 때 이 수르바벨 성전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까지를 이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 때 보면 모세의 노래를 보면 마치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자유신학자들이 모세의 글들을 보고 신명기의 글을 보면 이거는 모세가 쓴 게 아니라 후대에 바벨론을 포로로 갔다 와서 쓴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세가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저 여러 나라에 흩어지면서 이렇게 징계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때 그 모습과 너무 일치하기 때문에 이게 보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위에도 세상의 어떤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일 부강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흩어짐이 없었던 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흩어져 있어서 먼 땅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모세와 솔로몬과 이 스가랴의 모습들은 다 성전을 어떤 하나님과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모세도 성막을 건축했고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고 스가랴 때는 또 이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이제 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일어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세상은 워낙 혼란스럽고 또 갈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래를 우리의 인생의 미래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것을 너희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나 또 근심함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것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빼앗아서 다른 이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계시하셔서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